영상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세계 최초의 복식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우리 88년도 올림픽 때 처음으로 탁구가 올림픽 종목이 됐는데, 그래서 늘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이렇게 귀한 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튜브나 네이버 이렇게 보면 양영자 탁구 선교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SNS에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쓴 책이 제가 볼 때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에게는 이런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막 선교사 간증 다지고 막 프로들은 본인들이 이 책 홍보도 잘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동남아나 또 몽골이나 이런 데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 10,000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50권 이렇게 가져왔는 것 같은데 다 우리가 사주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감동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그러나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부담을 가지면 더 좋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방송실 영상 시작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올 텐데 선교사님 나오면 그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 영상. 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수련이 힘주고 이렇게 힘을 낮춰서 지금 수업을 하는 게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그 혹시 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작년에 그 8월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가 그 경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응원도 할 겸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갔어요. 가서
막 응원하고 그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우리나라 다른 종목에서도 예상하지 않았던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보게 된 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잠시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찬사를 또 받기도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재련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거든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디 탁구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혹시 또 숨은 고수님들이 계셔서 끝나고 이렇게 탁구 한 판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렇게 승부성이 되게 강했어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탁구가 안 되거나 또 마음대로 동료에게 이제 막 지거나 이러면요, 제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 탁구 라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은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막 벽에다 찍기도 하고 또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던져서 땅에 떨어지면 좀 라켓가 또 막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흠집이 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 제 라켓에다가 화풀이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좀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셔서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 교회 안 나가시면서 저에게 교회 나가라고 합니까? 하니까 제가 너무 성격도 급하고 마음에 컨트롤도 못하고 이래서 매번 안 될 때마다 라켓에다가 이렇게 흠집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성경에도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외워요. 길을 가다가도 이 말씀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도 마음대로 막 또 안 돼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88년 올림픽 할 때까지 탁구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88년 올림픽 할 때까지
제가 고의로 제 라켓에 흠집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돼서 꿈을 가져요. 기왕에 탁구를 하니까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막 이제 탁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꿈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순조롭지 않더라고요. 뭐 팔에 부상도 생기고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을 또 앓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탁구를 하면 팔이 너무 아프니까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해요. 이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져. 팔 안 쓰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원장님, 저 어떻게 계속하면 탁구할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어 라는 거였어요.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 맞고,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기를 6년을 이렇게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탁구 선수 생활을 버티어 가게 돼요. 그때는요, 제가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요,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해요. 그게요, 늘 이제 일상이 돼요. 교회 왔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가 돼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무슨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최초로 그 당시는 최초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오게 돼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이제 유망주라고 저를 막 부추겨주게 돼요. 한참 이제 유망주로서 해야 될 19살 때에 저는요,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제 주사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이 아픈 팔을 나을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탁구를 이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어느 기도원을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가면 아픈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저는요, 기도원이라는 게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있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첫 국민학교였잖아요. 책받침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저는 책받침에 그림이 있었는데, 왜 그 그림을 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받침을 사용하면서
이 그림을 늘 보면서 지옥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막 이그러진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안수기도 시간이 됐어요. 저도 나가서 팔이 아파서 왔으니까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요,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는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죠. 근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받고 숙소에 이제 기도원 숙소에 돌아와서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막 이 아팠던 팔을 막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비틀어도 보고 아니 6년 동안 아팠던 팔이었는데 아프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6년 전에 제가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요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저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그 중심에서 제가 예배소서 성경에 이렇게 보다가 예배소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내가 내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 저는 그 선수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해요. 선수들 이제 보면은 막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을 터뜨려가면서 훈련해요. 다른 선수들이 잘 때 저는 또 혼자 일어나서 그들보다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그 간염이라는 걸
이제 앓게 되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자꾸 저하가 되고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되고 이러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는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88년 올림픽이라는 게 탁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이 처음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채택이 됐어요. 그전에는 올림픽 종목에 탁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탁구 선수로서 꼭 올림픽에 참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요, 제가 병원에 50일 누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상이 있고 또 간염이 있어서 훈련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만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걸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다 이제 거치면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에 상해일보 신문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 선발을 하고 추려서 나왔던 올림픽에 참가했던 3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올림픽에는 복식과 단식만 있었어요. 그런 단식 먼저 했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이 단식에서 금, 은, 동메달을 다 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잘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복식 결승 하나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현정화 선수랑 나랑 상대는 중국의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랑 복식 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합 시간이 돼서 먼저 출전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현정환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합을 들어갔는데 탁구를 하시는 분은 지금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시합을 해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이겨요. 2번째 우리가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 처음부터 3대3, 4대4 이렇게 막 시소 경기가 되더니 중간에 어떤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었냐면 상대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둘이 스텝이 맞지 않아가지고 자오지민이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요. 그러면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점수를 확 벌어지게 해요. 그리고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우리가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88년 올림픽 끝나고 탁구를 은퇴를 했고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15년 동안 탁구 생활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구나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되었냐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체력이 너무 약해 있고 탁구 훈련 많이 하지 못하고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체력도 너무 약해 있고요, 저 탁구 훈련 많이 해서 탁구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을 때 약하고 추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저는 아직도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의 남편은 그 당시에는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 6년을 이 번역 기자를 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의 일을 하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19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이제 가게 돼요.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수도를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끼리는 말이 이게 통해요.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사용하고 이제 있는 문자는 그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내몽고,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사람들이 쓰는 몽골 사람들의 수직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러시아 키릴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사용되어 있는 이 몽골 성경을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몽골에서 이제 2년 동안 언어 훈련도 받고 또 사역을 하다가요, 성경 번역을 남편이 하기 위해서 내몽골로 가게 돼요. 거기서 저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게 안 되네. 네.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저는 비자를 받아서 몽골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는데요. 아이고, 이게 안 되네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제 거기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신산드라는 마을이 있어요. 동고비주에.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또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이요. 이제 그 가정교회 멤버들인데 저 동그랗게 있는 게
저의 이제 남편, 저희 부부고요. 저 네모나게 있는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표시를 했는 건데요. 처음에 갔더니 3명의 현지인들이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현지들과 함께 가족교회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나왔던 저 자매가 3명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나왔던 자매가 몇 날 며칠 이렇게 됐는데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이럴 자매가 아닌데 그래서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시달려 있고 물도 못 먹고 마시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파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감기 걸렸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몽골 의사도 다녀갔는데 병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아파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기가 이 부적을 놓고 자기 집에 부적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먹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 라는 그날, 태우려고 한 그날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렇게 두렵더래요. 막 이거 태우면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막 이런 막 걱정이 되면서 보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통에 시달리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거 부적을 가지고 우리 나가서 태우자. 그래서 이제 이 자매랑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본 얇은 부적만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요 부적이 막 책이 이렇게 많고요 무슨 막 옷가지들도 막 또 반지 막 이런 게 부적이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절에 가서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당시에 30만 원이라는 돈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쪽에 가서 이제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인들이 그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보다가 뭐 하냐고 물어봐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 있었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으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그걸 다시 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가지고 와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부적을 다 태우면서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이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이제 부적을 다 태우고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뿔뿔이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매를 다시 부축해서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믿지 않는 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고 하면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막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부축을 받아서 나갔던 이 자매가 서가지고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막 화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너 상태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해 하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근데요 우리가 몽골 사람들처럼 우리 집에 무슨 뭐 보이는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거나 뭐 부적이 있거나 글쎄요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요 저의 우상이 명예라는 거였거든요. 명예. 뭐 명예를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내가 명예를 갖던지 야망을 갖던지 꿈을 갖던지 비전을 갖던지 그건 괜찮겠죠. 근데요, 저는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인 때가 있었어요. 명예를 내려놓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올림픽 마치고 나서 이제 삼성 제일모직의 제 소속팀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또 다른 야망을 가지고 나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 삶의 우선순위면서 하나님이 이런 제 뒤전에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뭐 무슨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는 내 자녀도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몽골에서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깜짝깜짝 또 놀랄 일들이 이제 있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돌아와서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이사 갈 때 하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사주팔자를 보면서 자기 자녀의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하고, 그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려워서 했을까요? 나 아는 집사님이요,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 미신을 믿기도 하고, 또 제가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그 탁구 감독을 했었어요. 청소년들, 유소년들. 그런데 저희 코치들이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는데 우연히 코에다가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저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 몽골 자매처럼, 몽골 사람들처럼 나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 삶에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제 그 외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몽골로 이제 또 가요. 거기에 갔더니 저는 일제 시대를 살아본 나이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내 나라를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 내몽고에 가서 조금만 알았어요. 원래 내몽고 땅이었는데 이 한족이 차지하면서 2,800만의 한족이 거기서 살고 있고 400만의 이 몽골족들이 살면서 이제 완전히 거기는 이제 중국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몽골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서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가 안 되는 이 서러움이 있고, 신앙생활도요, 그때는 내몽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중국어로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누가 똑똑만 해도 공안이 찾아온 줄 알고 성경을 의자 밑에 숨기고 이렇게 긴장되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전에 이렇게 일본 실황한 것처럼 한족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비전을 봤어요. 이 남편이 지금 하는 성경 번역의 비전을 보게 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응어리 튄 이거 내몽고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내몽고의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한족들도 품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대한항공이라는 탁구단이 있어요. 지금도 그 당시도 있었고 탁구단의 그 전무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몽골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있냐고 들어와서 대한항공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수락할 수가 없었던 게요. 제가 비자를 받아야만이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한 민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락하지 않고 와서 내몽고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됐어요. 내몽고에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실래요? 내몽고에는 이건 내몽고 지도고요. 그 다음에요. 다른 민족들은 유도나 씨름은 몽골족들이 하는데 이 탁구는 한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표시한 제자 얘기를 좀 하려고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성경 번역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저 제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뭐 국가대표 중국에서 되는 건 너무 어렵고 또 이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좀 한국에 좀 데려가서 꿈을 이렇게 좀 키워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성실하고요. 너무너무 노력하고 뭐 탁구를 정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닌 건 아니었지만 성격도 곱고 정직하고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서 와서 그런지 적응을 너무 못해요. 그러다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3등이 됐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런 아직도 귀화가 됐는데도 차별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화 선수 2명이 되면 1, 2등이 이제 귀화 선수라면 3번째는 안 되는 이런 게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러면서요 점점 공황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년을 공황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야 이거 내가 괜히 데려왔나 하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 63세이셨는데 어머니가 간암으로 한 달 동안 투병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시게 돼요. 뭐 어머니 하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한테 어머님은요 기둥과 같은 분이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또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도 안 만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선수들도 지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고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제일 가까운 2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니까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산책 좀 하고 좀 운동 좀 해야지 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는 걸 보면 기분 전환이 좀 될까 봐. 근데요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요 제가 옷을 뒤집어 쓰고 그 강화도에 가서 내리지도 않고 꽃도 안 보고요 집사님 빨리 가요 하고 그냥 집까지 다시 돌아와요. 우리 집사님이
두 분이요. 안 되겠다. 이거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원장님한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있는데 갑자기요. 그걸 보는 순간 확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제가 상담을 받아요. 근데 저를 상담해 준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며 공황장애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뭐 지금도 유튜브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하면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난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세상에 나가서 타인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그냥 꾹꾹 누르고 있으면 미움이 자란대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고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있으면 점점 이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이게 증오가 돼서 언제 어느 순간에 조현병으로 튀쳐나가든지 우울증으로 나가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요 이거 겪어보니까 이 우울증 이런 거요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요. 마치요 저한테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고요.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럼 막 환청에 따라서 막 나갈 때도 있었고요.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문을 꽉 닫기만 하고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려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원장님 굉장히 이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어떤 원장님이 제가 예약 시간에 못 가잖아요. 증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같이요 우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막 약도 먹여보고 기도도 해줘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이분과 함께 큐티 훈련,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 훈련을 받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죠.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었을 때 너희들이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이 성경 공부하다가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내가 받게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말씀드렸잖아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주셨고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 참가하게 해주셨죠.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도요. 제가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저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8년 동안 달고 다니면서 국제대회 하느라고 여러 나라를 다니고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그랬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당시는요 굉장히 줄게 불렸던 찬양이 있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1년,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문도 난 적이 있었어요. 중앙일보에 왕년의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송아 하면서 이런 신문도 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집 틀어박혀가지고 이렇게 운동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옆에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끝난 인생이야.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저를 포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기가 되었고 저 자신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제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큐티한 걸 가지고 문자로 제자에게 매일 보냈어요. 그리고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그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요.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제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요. 3년 전부터는요, 이 공황장애 회복이 되더니 전국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년에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로 출전을 했어요. 단체전에 3명의 주전 멤버가 있어요. 신유빈이라는 선수, 전지희, 우리 제자 이름은 이은혜예요. 이은혜는 누군지도 몰라요. 이은혜라는 선수 3명이 그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로 출전을 했는데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시합하기 전에 이은혜 선수가 이제 저렇게 시합 끝나자마자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도 하고요. 이은혜 선수가요, 우리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여자 탁구가 동메달전을 독일하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주전 멤버하고 이제 이은혜 선수랑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은혜 선수가 이 주전 선수를 3대0으로 이겨버리고 이기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지에서 이게 뭐가 떨어졌나 봐. 현지에서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 전날 밤 문자를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이기자마자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더니요, 16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가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 제자는요, 자신의 신앙과 말씀과
믿음으로 자신의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지내는데 와, 진짜 주위에 너무너무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더니 그 책을 본 분들이 이제 문의가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겪었던 그대로.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척박한 몽골 땅에서 거기에는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날은 이 말씀 나에게 오늘 왜 주셨지? 뜻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를 가는 아침이 되었든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든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성경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해도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선교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몽골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 몽골의 문화 충격으로 너무 몽골 사람들이 참 정말 선교사라서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너무 몽골 사람들이 미워서 마음의 문을 꾹꾹 닫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아파요. 제가 아프게 된 일. 이쪽 한쪽만요, 너무 귀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막 두통에 너무 시달리고 막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이거 이빨이 너무 아프면, 통증이 심하면 이런 증상이 있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입술을 비비는데 입술이 막 엇갈리는 거예요. 막 입술이,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새고, 그리고 눈을 감아 눈이 안 감겨. 그리고 막 이게 얼굴이요, 웃어도 이쪽에 한쪽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병원이 여탄 병원이 없잖아요. 10시간 기차를 타고 수도에 가서 한목연합한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치과에 먼저 가봤어요. 한국 선교사가 치과하고 있었어요. 치아 이상이 없는데 저기 코이카에서 온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 근육 마비 이거를 2주 동안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으면서 찬바람 쐬지 말고 지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가오는데요,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하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요,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 위로 안 되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가 어려울 때, 환난을 받고 있었을 때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과 나의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너가 받은 그 위로 지금 여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막 세상에 내가 조울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선교지에 와서까지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해 왔고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섬겨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또 일일이 신방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뭐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지? 들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요, 하나님, 이렇게 큐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고요, 매일의 삶에 목적이 생기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안 되네요.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우리 전 딸이 둘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교육 문제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둘 딸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연년생에 두 딸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몽골에 갈 때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교육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런 몽골 땅에서 한인학교가 있어요. 무슨 또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홈스쿨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했던 분이 오셔서 막 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다 가셨어요. 또 그 다음에 오셨어요. 저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학원에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초등학교 과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큰 아이가 4학년이 됐어요. 작은 아이가 3학년이 됐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때는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저희 기도 편지를 보내요. 저희 교사 필요하다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편지를 받던 영국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이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분이었는데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 그 학교에 사표를 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우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들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요, 이 영국 선생님이, 영국 선생님이에요, 저분이.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신 거예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가야 되겠는데 이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 가신 거고요. 이제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아이가 6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내몽고에 있었어요. 거기도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제 기숙사가 있는
그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야 되겠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대전에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막 아이들 몇 학년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몇 학년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 보래. 그다음에 저보고 필요한 서류를 동사무소 가서 띄우래요. 야, 뭔가 입학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학비. 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너무 비싼데 도대체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거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 학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먼저 우리가 물어봐요.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 아니죠? 도대체 14,000원? 14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근데 참고로 그 학비가 얼마였냐면요. 1년에 25,000불 한 명당. 두 명이면 5만 불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뭐 지금 거의 7천만 원 다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14,000원, 14만 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면 모든 거 더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이게 저의만의 평생의 소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심판받아야 될 날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탁구라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탁구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제 스토리를 담은 전도 만화를 만들어서 이제 영어로도 만들었고, 그래서 2년 전에는 이제 우간다에 가서 이들에게 또 전도 만화를 나눠주면서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또 선수들이랑 사진도 찍었고요. 나 혼자 선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YTTM이라는 양영자 탁구 선교회라는 걸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도 대회도 열고 탁구 전도 대회도 열고 그리고 또 우리 탁구 회원들과 멤버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 돌려주실래요? 캄보디아도 가고 또 그 다음에 네팔에도 가고 작년에 몽골에도 다시 가고 또 라오스에도 가고 이제 간증 통해서 영접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탁구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만큼 얼마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탁구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보시고 선교해 보셔서 알지만 요즘 전도지 한 장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죠. 또 단기 선교 나가서 또 어려움도 당해요. 저희 팀원이 이제 그 홍콩 팀원 중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다가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왔는데요. 제가 간증했던 걸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우리 한번 저거 합독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 저 말씀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고쳐주신 것처럼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또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 한 분만 올려놓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다시 믿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한 감정으로 마음이 침체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하는 용기를 얻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세상에 즐거운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나의 마음의 우상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소원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으로 나는 꼭 사진을 좀 찍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기 선교사님 힘드시겠지만 모델이 되어주시고, 자, 또 필요한 분들은 이 간증이 우리 선교사님 책에 아주 주옥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반씩 구입해 주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저같이 강팍한 사람도 은혜 받은 것 보니까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윤상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면 훨씬 은혜가 괜찮습니다.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한번 저희 교회 주일마다 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주시고, 저희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인데 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목사님 한번 미안합니다. 갑자기 부탁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양영자 우리 선교사님 만난 그 하나님, 저희들도 만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창조교회와 우리 양자 성령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